질문과 답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메뚜기와 먹이 자화상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신앙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려주지 않습니다. 자화상은 내가 스스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화상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신이 그린 초상화대로 인생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체인지 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보다도 더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내 머릿속에 박히는 것이 바로 자화상인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린 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자화상대로 인간은 또 인생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화상은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한 것이 우리는 화폭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을 보면 머릿속에 없는 것이 이렇게 화폭에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탐꾼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리 보게 하신 것은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해서 미리 아름다운 자화상을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리 정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아름다운 것, 엄청난 좋은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머릿속에 자화상을 가지면서 희망을 걸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가 바로 이 민수기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자화상으로 말씀을 맺게 되는데, 오늘 또 12명의 정탐꾼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화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겠는가? 첫째는 이 메뚜기 자화상에서 먹이 자화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체인지 4죠. 체인지 1은 뭡니까?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 말을 바꿔라. 지난주에는 행동을 바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오늘은 자화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부정적인 건 다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불신앙은 신앙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0명의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심어놓은 머리의 자화상은 뭡니까? 메뚜기의 자화상을 머리에 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자화상이 그 모든 백성들 머릿속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뚜기 자화상으로서는 절대로 인생을, 신앙을 승리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화상을 메뚜기 자화상에서 어떤 자화상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먹이의 자화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자화상은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즉, 할 수 없다의 자화상에서 할 수 있다의 자화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10명은 할 수 없다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자화상이고,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자화상,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게 된가 하면은 32절에 보면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을 보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먹잇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거인들 앞에 메뚜기는 여러분 완전히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그 풍전등화처럼 바로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먹잇감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먹잇감에서 나의 먹이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 10사람들은 완전히 먹히고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10명의 자화상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화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10명과 2명의 차이는 나는 그들의 밥이 되는 10명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는 존재가 된다. 그 10명은 우리는 그들과 대항할 때 아무런 힘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여러분, 저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이 3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 3가지는 싫어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 3가지를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집에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교회에 와서도 이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안 된다. 뭘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전도합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합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도 못하는 것이고, 어려워서 안 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 그리고 또 3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못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 신앙이 못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모태 신앙자들 있잖아요. 모태 신앙자들이라 신앙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는 내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더라도 입으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니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은 굉장히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강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금방 확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사 나는 안 돼도, 나는
못해도 이게 어려워 보여도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데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이 뭔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아이고 불가능해요. 그리고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확 그 자화상으로 그러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이고 안 돼. 아이 못해. 너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야.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가나안 땅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과 감격 그리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나안의 땅에 대한 큰 기대와 그리고 큰 기쁨과 그런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그렇게 좋은 땅,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뿌려서 뭘 거두어들일 수도 없는 땅,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땅이 좋다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이렇게 곡식도 좀 심어서 스스로 좀 거두고 싶고 거기서 스스로 길렀던 것을 먹고 또 심어서 과실수도 따먹고 이런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을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화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화상은 이 생각, 상상인데요. 이것이요 자화상이 상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실험자들이 우리의 자화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머릿속으로 자신이 아주 날씬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5배나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좀 여담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집에 여인이 엄마가 날씬해지고 싶어가지고 아주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의 사진을 다 드러난 사진들을 이렇게 딱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아이고 먹고 싶어서 냉장고는 먹을 거 많잖아요. 거기 너 냉장고에 들어있는 뭐 먹으러 가다가 그 날씬하고 멋있는 몸매를 가진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먹으면 또 이렇게 도루묵통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자기가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냉장문 열다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절제하고 조절해가지고 아내의 몸매는 날로 날씬해지고 멋있어져 가는데 반대로 남편의 몸매는 자꾸 키로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남편은 그 여자 사진 보러 가다가 간 김에 그냥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걸 자꾸 먹어가지고 살이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이어트를 머릿속에 자기의 날씬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생각보다도 더 선명한 게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뭐라고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내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은. 저도요 우리 자녀들 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보다도 어릴 때 너무너무 예뻤던 모습을요 옷 입었던 거 모습 그걸 사진 한 장만 머리에 넣어놨을 뿐인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만 보면 다 용서가 돼요.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상할 때도 그 사진 한 장을 내 머릿속에서 딱 불러내면 모든 것들이 그 사진 한 장에 다 덮여져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 어떤 제일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기억 속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저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한 것도 사진 2장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보고 이렇게 사진에 완전히 꽂혔거든요. 이야, 사진 보고 결혼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사진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입니다. 소개시켜줄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위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건 있어도 저는 누가 소개시키기 위해 사진 본 게 아니라 우리 아내의 친구가 사진 정리하는데 내가 어깨너머로 보다가 딱 찍은 거예요. 그 사진 한 장하고 또 언제 한번 제 친구 안성에 있는데 그 버스 타고 가면서 그때 입었던 옷 그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그거 우리 아이들 사진 한 장씩 우리 아내에 대한 사진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고 그 나쁜 기억 말고요. 저는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좋은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나쁜 것들만 다 기억난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기억해 내라고 해도 기억나질 않는데 다 그냥 화나고 성질나고 이런 모습들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자화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성공의 자화상, 신앙생활에 탁월한 신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명한 자화상이 내 머릿속에 사진처럼 그림처럼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당신은 뭐 밥을 적게 먹고 뭐 운동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날씬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몇 배? 5배가 높다고 합니다. 5배가. 이게요. 2018년 영국 그 플리머스 대학교 연구진이 비만 성인 141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실험을 진행했답니다. 그 결과가 보니까 살을 뺀 뒤 자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최대 5배의 몸을 감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살이 쪘어요. 그런데 내가 날씬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자화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A팀과 B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는데 A팀은 그냥 다이어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B팀을 나눠가지고 A팀에게는 다이어트 하면은 뭐 이런 유익이라든지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B그룹은 기능적 이미지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기능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훈련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날씬한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데 금방 안 되겠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쪘는데 무슨 저런 날씬한 아이고 그 불가능한 얘기야. 그걸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하라는 겁니다. 나는 날씬하다. 나의 날씬한 모습을 자꾸 내 뚱뚱한 모습을 날씬한 모습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팀과 B팀을 6개월 동안 실험하고 난 후에 그 그룹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냈는데
먼저 단순히 인터뷰를 진행한 그룹에서는 몸무게가 평균 0.7 킬로그램이 감량이 됐어요. 0.7 킬로그램. 그런데 B그룹은 4.1 킬로그램이 감량이 됐다. 자, 여러분, 이 내 머릿속에 어떤 자화상을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메뚜기 자화상으로서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의 자화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곤충의 자화상으로 살아서 되겠냐고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계속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훈련을 해나갔는데 그리고 난 후에 또 6개월이 지나서 이제 1년이 됐을 때 이렇게 해봤더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6개월 뒤인 실험 1년 차엔 A그룹은 0.7 그대로예요. B팀 그룹은 평균 6.4kg을 최종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지 않아도 뇌는 실제 하다고 그 상상만 해도 뇌는 실제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미 최고 수준의 농구팀인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농구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것입니다. 실험해 보았더니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는데 A그룹에게는 계속 슈팅하는 연습을 실제적으로 하고 B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C팀에게는 계속 선수들에게 슈팅해서 득점하는 자화상. 그러니까 하진 않아요. 실제로 A팀은 계속적으로 슈팅 연습을 하고 B팀은 아무것도 안 하고 C팀은 실제로 슈팅하는 훈련하지 않고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자화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화상? 내가 공을 잡았다. 그리고 농구 골대를 향해 던졌는데 슈팅. 공이 이 바켓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계속 했더니 그 결과가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A팀과 B팀을 비교해 봤더니 A팀과 그 이미지 트레이닝한 C팀과의 이 슈팅을 해봤더니 그 득점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훈련한 사람하고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사람에게 득점이 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그 득점이 굉장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에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그 자화상입니다. 그 자화상에 따라서 그대로 자화상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시도가 있어야, 조감도가 있어야 실제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조감도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야 그것이 그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할 수 없다의 자화상, 메뚜기의 자화상에서 먹이의 자화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10명 정당꾼의 그런 자화상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니까 아이고 이것 가지고 뭘 해. 우리도 역시 메뚜기의 자화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무슨 스펙이 뭐 탁월한가, 외모가 뛰어난가,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은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그렇지, 내가 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나를 봐도 메뚜기처럼 취급할 거야. 아이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가 배운 것이 뭐가 있어, 너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아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왜 보여주셨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너희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진단해 보니까 너희 능력으로 못 들어가겠지?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공상 만화처럼 상상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은 연약하고 그 가나안 땅 사람과 10명이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과 비교해도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명과의 차이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진단 속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2명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가?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가? 할 수 없다의 자화상에서 할 수 있다의 자화상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10명은 그럽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거기에 이길 수가, 나 약해. 성읍은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데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그 자신 있어요? 아이고 안 돼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런 얘기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 10명은 환경도 보면서 자기들의 무능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2명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구아구 먹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충전해주는 에너지가 돼.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야.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된다. 모든 것들을 에너지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8장 14 모든 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라에게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데 99세 된 너에게 자녀 하나 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고 하진 않아도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분이요? 복 주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는 35장 11절에는 야곱에게도 똑같이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는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화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화상은 안 되는 자화상, 할 수 없는 자화상, 그리고 못한다, 어렵다, 그리고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이 우리 머릿속에 틀로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설교를 제가 체인지 1, 2, 3, 4까지 했는데 이걸 바꾸려면 그냥 되잖아요. 한번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래서 이게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의식 상태까지 완전히 몸에 체득화가 되고 완전히 몸에 배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오늘 내가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자화상이 어떻게 한가,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이런 부분은 잘 안 되네, 이런 부분은 됐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변화된 걸 경험했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말을 바꿨더니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달라지고 바꾸어지고 새로워진 자기 모습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설교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내가 말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꿨더니, 내가 말을 바꿨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거를 우리 교회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래 해도 안 바뀌는 여러분 볼 때 답답할 거예요. 목회자도 계속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왜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자화상을 현재로 끌어와서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 신옥순 목사님 가불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래요. 미래에 내가 엄청나게 성공할 것을 자화상으로 가졌다면 이거는 3년 후에
내가 현재가 될 때, 미래 3년 후에 이것이 성공해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만족할까. 3년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3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앞당겨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거를 땡겨서 오면 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3년 후에 내가 성공할 것,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뭔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만족할까? 그 기쁨을 미리 땡겨서 오면 내 머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거를요 머릿속에 하면 상상만 해도 그런 자화상만 가지고 있어도 그때의 기쁨을 내 뇌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요, 아이고 3년 후에 이루어질 걸 미리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뇌는 생각하기 때문에 뇌에서 얼마나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겠는가. 성경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그 땅에 있는 과일을 가져오게 했을까? 눈으로 봐라. 그리고 너희들 머릿속에 이 엄청난 땅에 대한 좋은 그 이미지를, 자화상을 가져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갈 텐데 그거를 그때 들어가서 따먹고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라. 자화상을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장 23절에 보니까 말한 것처럼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석류, 무화과, 그리고 포도송이는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짝대기 해가지고 끈에 달아가지고 메골 정도로, 이야, 우리 가보지 않아도 이 증거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꼭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말고,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앞으로 가서 그할 천국을 가서 경험하지 말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그것을, 천국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천국, 여러분 가정 천국처럼 만들어야지, 3년 후에는 만들어야지, 7년 후에는 만들어야지, 10년 후에 만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3년 후에 천국 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그거를 미리 가슴에 안고 그거를 미리 지금부터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제가 실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979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엘렌 랭러 교수가 실험을 위해서 오하이오주 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는 70대 후반에서 80대 남성으로 제한했는데 모든 경비는 무료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을 거쳐서 뽑혔는데 그 8명을 뽑았는데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걷기조차도 힘들어서 비틀비틀하고 검버섯이 얼굴에 가득한 노인들 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노인들은 곧바로 시골의 외딴 수도원으로 이동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규칙은 딱 2가지였는데, 하나는 지금부터 20년 전, 즉 1959년이 마치 현재인 것처럼 스스로 20년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이걸 하는데 20년 전으로 역으로 가니까 1959년이 되죠. 내가 80인데 60대 내 모습, 그때로 생각하고 그때처럼 말하고 그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 일을 스스로 할 것이다. 도착한 수도원의 환경은 다 세트가 1959년으로 다 돌려놨어요. 59년. 뭐 그냥 영화도 그때 영화고 뭐 모든 세트를 그렇게 만들어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1959년 당시 개봉한 영화, 당시 뉴스 등 TV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하고 보는 것이 1959년이에요. 듣는 것이 1959년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걷는데도 비틀거리고 짝대기 짚고 다녔던, 짝대기 아니지,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막 말도 뭐 언어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80인 사람이 60이 지팡이 짚고 다니면 되겠어요? 60인 사람이 말을 막 이상하게 하고 밥 먹다가 막 3분의 1은 떨어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뭔가 지팡이를 집어 던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밥을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걸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보고 듣고 20년 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젊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생기 발랄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늙는다는 착각, 엘렌 랭어가 전 책 가운데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그 전에 거도 나쁜 거는 기억하지 말고 좋았던 데는 과거는 자꾸 여러분 가슴에 남겨놓고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몸이 좀 아픈 데도 있고 해도 여러분 10대는 괜찮았잖아요. 10대 생각하세요. 10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좋은 것들을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것은 땡겨오고 미래에 좋은 것도 땡겨오고 가불도 하고 미리 있던 것도 좋은 것은 땡겨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미리 보여준 것. 야, 광야 힘들었잖아. 이제 좋은 땅이 있다.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비전을 하나님께서 던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비전을 던지고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그런 거 가지지 마. 계속해도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적 자화상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화상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머리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자화상으로 남습니까? 자화상 스스로자. 화는 그림화죠. 상, 모양상. 내 머릿속에 내 스스로 다 그려놓은 그 자화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화상이 그 미래가 현재될 때 딱 가면 꼭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모습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자화상, 죄전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깊이 골을 우리 뇌 속에 파놨어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한 메뚜기로 살도록 사탄은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메뚜기를 버려라. 모든 것들은 너가 도전하고 전진하면 다 밥이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 먹으면 답이 된다. 답이 된다. 너희 힘이 될 것이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도전해. 그리고 그것이 힘이 돼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살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미래를 그때 가서
느끼지 말고 당겨라, 당겨. 그런데 미래의 아름다운 성공의 자화상이 없으면 땡길 것도 없어요. 아이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가 죽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확실한 자화상, 큰 자화상, 아름다운 자화상, 승리의 자화상, 성공의 자화상, 이런 자화상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